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절만 되면 떠오르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성탄절 날짜에 대한 부분이에요.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 맞느냐라고 많이들 이제 반박을 하는데, 물론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혹자는 1월 6일로 말하는 데도 있고, 또 혹은 3월 21일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가지의 날짜를 추정해서 이 날짜를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날짜가 중요하냐, 예수님의 오심이 중요하냐. 그래서 본질은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그 본질을 자꾸만 훼손하고 날짜를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기독교회는 예수님의 생일도 아닌 날 성탄절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념하는 엉뚱한 행사를 하느냐라고 말들을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날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죠? 석가탄신일은 나와 있잖아요. 4월 초파일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생일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출생의 부분들은 우리가 세례 요한의 날짜를 추정하고, 그리고 6개월 후에 오신 예수님의 그 날짜를 추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의 날짜를 잡는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예수님의 탄생을 그러면 왜 기록을 했을까? 이것은요, 바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팩트예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죄 많은 세상에 인간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그 예수님의 오심이, 그러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전하고 싶은 것이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될 부분이죠.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죠. 많은 종교가 이야기합니다. 연합하자. 함께 화목하게 지내자. 어차피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매 한 가지인데, 어차피 죽어서 갈 곳은 한 가지인데 왜 굳이 우리가 종교적으로 싸우느냐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단호합니다. 오직 예수님께로만 그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친히 오시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임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복음의 진리 앞에서 어떤 종교와도 우리는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캐톨릭과 불교가 손을 잡고 여러 종교가 손을 잡아서 연합을 보여주면서 종교 대통합을 이야기하지만, 왜 기독교만은 유일하게 그 대통합에서 멀어지고 있느냐?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 속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적 관점 속에서 통합되어지고 연합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것을 진리로 말하지만,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구원 그 자체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볼 수 없었으며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긍휼은 높은 보좌에 있는 분이 죄 많은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눈높이를 같이 해주시고 우리의 성정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보다 더 극심한 고난 속에서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위치에서 우리의 삶을 직접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온전한 그 공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길을 열어 놓으신 그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눈에 나타나셨고 이제는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보여진 하나님이며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4절 말씀해 보시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전에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말합니다. 그와 같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보라, 예수님이 여기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곳에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왜 오셔야 합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또 반면에 사람에게는요, 망각의 은혜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또 많은 것을 잊어버리며 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 편리한 삶을 살기도 하지만 반면 또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마저도 잃어버리는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우리에게 늘 깨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바로 늘 깨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며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때가 임할 때 더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잠을 깨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깨어 있으라는 것은 생각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하나의 방편이 됩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는 회개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정리해보면 정신을 차리면 좀 더 깊은 생각 속에 들어가게 되죠. 좀 더 깊은 생각 속에 들어가게 되면 자신의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았는지, 내가 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지, 그런 모든 일련의 사건 속에서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분명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실의 나의 모습을 볼 때 나는 죄 많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회개하고 그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늘 깨어있는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심판이 없고 미래에 임할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우리는 굳이 불편하게 살 이유가 없죠.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만큼 불편하게 사는 사람들도 없을 거예요. 예수만 안 믿었다면 정말 모든 것이 더 자유로울 수 있었을 텐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고 내가 쓰고 있는 물질의 10분의 1을 아니면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또 때로는 더 많이 참아야 되고 더 많이 용서해야 되고 더 많이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 속에 믿어지지 않는다면 굳이 이렇게 불편하게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기에 오늘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천국을 사모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 예수님의 오심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시간 그 예수님의 나심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허락되어진 그 기쁨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빛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우리의 인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영광의 빛, 평화의 빛, 승리의 빛,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광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예배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사람에게 육적으로 새로운 삶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예수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믿은 삶을 통하여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늘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픈 자들에게는 건강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슬픔에 쌓인 자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인생의 길을 몰라 방황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등대와 같은 빛이 되어주셔서 그들의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빛은 멀리 이제는 이방인들께까지에게도 나타나는 빛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 빛을 보므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의 빛을 보는 순간 우리는 이제 재림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오셔서 다시금 죄 없는 더 이상 고통 없는 그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옮겨주실 그 은혜의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대하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빛은 밤의 뒤를 이어서 우리 가운데 옵니다. 밤이 있기에 빛은 더욱더 빛날 수밖에 없죠. 어쩌면 지금 세상은 캄캄합니다. 고요하고 암흑 같은 이 세상 속에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그 작은 빛이 이제는 세상 전체를 비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빛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어둠 속에서 비친 한 줄기의 생명의 빛으로 오늘 우리에게 그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요, 2021년 새해의 주인으로 또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다시 새로운 한 해가 이제 얼마 있으면 시작되어집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또한 준비하면서 여전히 2021년에도 우리의 걸음 속에 우리의 걸음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2021년에도 우리 삶 속에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기쁘며 은혜로운 삶입니까? 앞으로도 많은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도 분명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과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또다시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다시금 이 땅의 통치자로 재림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사실은요, 결코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새해의 주인은 물질도 자녀도 건강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고 이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분명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빛 대신 예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이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좁은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을 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의미가 퇴색되지 않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빛 대신 주님을 여러분 증거하는 삶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전도지를 10번 100번 돌리는 것보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며 또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더 놀라운 전도의 영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멀리서 이 빛에 대해 희미하게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빛의 참된 가치를 알도록 증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우리 성탄절만 되면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의 어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예수님은요, 온 인류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때까지 바로 예수님의 그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악 예수를 경배한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것을 비워야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 오심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내 마음이 말씀에 빛대신 주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을 때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둠으로 있었던 나의 모든 마음, 나의 모든 삶 속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 그 어둠이 사라지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의 삶을 통하여 나의 삶의 목적이 분명히 달라졌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고 나의 삶이 변하면 우리의 가정이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변하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 가운데 새로워지고 은혜로 세워지면 결국은 이 민족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은 바로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계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그 아름다운 예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들을 제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한 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들을 깨닫고 내가 열심히 살아온 인생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실수하고 또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돌아보시고 우리 남은 시간들 좀 더 하나님 앞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에 우리 마음이 더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더 높여드릴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말씀 중심의 삶으로, 예배의 삶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